아마 저를 이제 뭐 강사로 불러주신 거 정말 감사드린데 짧게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강사님들 모시면 뭐 40분, 50분, 1시간 넘지 않습니까? 뭐 저는 짧게 하니까 그렇게 불러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주구는 좀 전에 보셨듯이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이 70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교회인데 더욱더 이지구가 건강하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잘 성장하고 은혜 가운데 또 건강할 수 있는 지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시편 68편을 보게 될 텐데요. 시편 68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왜 그래 원수들이 많은지, 원수들이 정말 많았죠. 원수들, 다윗을 조롱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 대적들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마음에 무거운 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한 거죠. 19절 말씀 우리도 함께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아멘. 예, 선포입니다. 다윗의 매일매일 날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있을 승리를 다윗은 확신하며 그 승리를 오늘 끌어당겨서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 다윗이 쓴 시이지만 다윗의 날마다, 그 날마다는 또 우리의 날마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우리도 함께 날마다 승리를 얻는 삶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마다 짐을 지신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짐을 지신다는 말은 우리의 힘겨운 인생의 짐을 대신 그냥 몽땅 다 져주신다,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한 구절만 떼놓고 보면 우리 주님께 복잡하고 힘든 거, 어려운 거 그냥 맡기고 나는 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절 떼놓고 그거를 정답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앞뒤 좌우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11장 28절 뒤에 29절 30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뭘 배우라는 것이죠? 함께 멍에 매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같이 멍에를 맵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너 무거운 짐 이리 줘, 그냥 쉬어,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 눈물 걸작이가 있고 짓눌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짐, 우리 예수님과 같이 그 짐을 메고 나가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짐이 가벼워진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 짐 벗어서 그냥 나에게 몽땅 줘, 내가 대신 져줄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짐을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내가 함께 그 짐을 매줄게, 그 뜻인 것이죠. 예수님하고 우리는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 같이 메고 나란히 가는 것입니다. 이 소 두 마리가 멍에를 메고 가는데 한 마리가 뒤처지면 어떻죠? 둘 다 힘들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걸음을 같이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의 길을 잘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인생의 걸음을 예수님께 맞추기 싫어할 때, 고집 부리고 버틸 때 예수님과 같이 맨 멍에가 버거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멍에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한 짐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 짐을 어떻게 가볍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서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사실 얼마나 고단한 시간입니까? 매일마다 고단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이죠. 앉아 있는 것이 허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요즘에도 저도 오래 못 앉아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이리 뒤틀고 저리 뒤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점심 드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밖은 굉장히 지금 춥죠. 바람이 불고 너무 춥습니다. 그런데 안에는 히터를 틀어놔서 따뜻합니다. 자연스럽게 눈이 감기는 시간입니다. 그 눈이 감기는 거 참아가면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 뽀시락뽀시락 그 사탕 까드시고 또 뒤에도 주고 옆에도 주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탕 까 잡수시면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시간인 것이죠. 그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십니다. 그냥 단순한 육체의 쉼이 아니죠.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마음의 쉼을,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예배당에 와서 육체의 쉼만 푹 쉬시는 분이 있습니다. 딱 말씀 시작하면 바로 눈을 감고 골아 떨어지시는 분이 계시죠. 그러다가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하면 언제 그래든지 일어나서 그렇죠, 할렐루야 이래 아멘하고 이렇게 가시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자도 피곤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쉼을 얻으면 조금 자도 덜 피곤한 것이죠. 19절 오늘 말씀에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구원, 이 짐을 지시는 주는 구원이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짐이 너무 버겁고 우리의 짐 때문에 그 짐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 구원이신 하나님. 다윗의 생애에 보면 이 시편에서 이 무거운 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애에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이 구원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질 때 이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의 짐으로부터의 구원. 다윗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신앙인물 중에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사람입니다. 남자로서도 너무나도 멋지고 신앙의 선배로서도 어쩜 저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기쁨과 찬양이 넘쳤습니다. 자신을 다른 것으로 소개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자기를 소개하곤 했죠. 하지만 그렇 다윗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빼앗겨 버린 모습일 때가 있었습니다. 어떨 때였습니까? 목동으로 지내면서 양치는 일이 힘겹게 느껴질 때였겠습니까? 아니면 장인 어른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였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였습니다. 왕궁에 살아가죠. 왕궁에서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쫓기지도 않고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궁전에 살았습니다. 맛있는 음식, 화려한 옷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고 그 죄의 짐이 너무나도 버거워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때가 있었던 것이죠. 시편을 보면 자신의 죄 때문에
고백한 시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시편에 보면 내 죄 때문에 지은 시편, 특별히 시편 51편이 그러하죠. 시편 51편 8절 말씀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들어도, 아무리 좋은 소식을 들어도 죄 가운데 눌려 있으면 좋은 소식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소식, 회복의 소식, 사죄의 소식을 듣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이 죄의 짐에 짓눌려서 그렇게 허덕이게 만듭니다. 죄의 짐을 지면 세상의 모든 풍족함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쁨과 행복, 만족감,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는 것이죠. 죄책에 눌려 사는 것, 기쁨이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사망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 그리고 지금 당장 환난과 근심, 걱정으로 인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이런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죄의 짐은 정말 내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죄의 짐이 없어집니까?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죄의 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렇다면 죄의 짓누르는 짐, 사망의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즉각적인 해결 방법이 있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 주님은 감사하게도 즉각적인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바로 회개의 은총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죄의 은총에 대한 확신, 그 믿음에 대한 구절들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즉각적인 것이죠. 이거는 나중에 그렇게 기도 들어보고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진심으로 주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려우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즉각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아뢰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른 기도는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는 것이죠.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구하는 회개는 즉각 응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2편에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32편 3절과 4절 5절에 보시면 그의 죄의 짐이 무거워서 기록한 시편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나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죄의 무거운 짐 이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있고, 나는 이 죄 또 짓고 또 짓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겠지, 그러한 죄들, 그런 죄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100번, 1000번, 10,000번 또 속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 하면 우리 주님께서 곧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사죄 은총을 듣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주 앞에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어디에서 승리입니까?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입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이제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기쁨이 넘치시고 자유가 넘치시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이지구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염려, 우리의 짐은 무엇이냐면 염려 근심의 짐으로부터의 구원인 것이죠. 우리 앞서 20절에 사망에서 벗어남은 이라는 말씀에서 사망의 이중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 그리고 둘째,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맨 처음 68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들, 주를 미워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너무나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오늘 본문 21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아멘. 다윗의 원수들, 주를 미워하는 자들, 이런 악인들 때문에 괴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라고 늘 기쁘고 행복한 삶만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우리와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입니다. 복잡하고 머리 아픈 문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유치부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유치부 아이들 보면 너무나도 기쁩니다. 한 주 한 주가 기다려지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문제 가지고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한 명 한 명에게 물어봤거든요. 고민거리 있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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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3살, 4살, 5살짜리들이.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너희 엄마 아빠는 어떨 것 같아?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수록 고민이 너무나도 많아져.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정말 머리 아프고 고난이 많습니다. 애들을 보면 그렇게 뛰어다니고 하루 종일 놀아도 아이고 다리 아파 죽겠네 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쌩쌩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머리 아파 죽겠네 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늘 조금만 걸어도 다리 아파 죽겠네.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머리 아파 죽겠네. 그리고 얼마나 우리 어깨가 뻐근하고 무거웠습니까? 항상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염려의 짐으로 어깨에 곰 한 마리씩 업고 다닙니다. 왼수 같은 인간들, 원수 같은 상황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스트레스로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염려는, 걱정은 우리의 영혼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 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시편 32편 9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면 다 표정이 밝고 좋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성도님들 분위기가 좋은 교회 별로 없습니다. 네, 늘 언제나 여러분들의 얼굴빛은 늘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얼굴빛을 보면 정말 이쁘고 잘생겼는데 마음의 근심과 슬픔 때문에 얼굴에 그런 빛이 어두운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전도서 2장 23절에서도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그렇죠. 우리가 근심하며 수고하고 슬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밤에 잠을 들고 싶어도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그런 문제들,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잠이 못 드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염려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제가 염려해서 키가 1cm 자란다면 저는 염려만 하고 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방법은 무엇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내가 품고 묵상하고 붙들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되고 머리도 아프고 얼굴빛도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아뢰면 기도와 간구가 되고 감사 제목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신방 가시면 우리 환우들에게 힘을 주시며 하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68편 28절을 보겠습니다. 68편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힘이 안 나는 상황에서 힘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이죠.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다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이미 다 준비하시고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성도님들, 믿으면 그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염려는 없을 수 없습니다. 이 염려 지나면 또 다른 염려 생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죠. 날마다, 매일매일이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마다 내일 염려하지 마시고 그날이 되면 그날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대신 짐을 져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고달픈 세상, 이 왼수들이 즐비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에 아침에 깰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에 누울 때 얼마나 고달픈 하루를 사셨습니까? 힘겹죠. 그래도 오늘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고달픈 하루, 나쁜 기억, 짜증났던 순간들, 후회되는 그런 나의 말들, 행동들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오늘의 모든 삶 올려드리고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드리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지구 어르신들이 참 많은 지구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건강에 쇠하지 않고 늘 나라와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이 지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기쁨이 넘치시는 이 지구 되시길 바라고, 여기에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로 하루를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승리하시는 여수시민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